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사랑마저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나의 기도에 반대로 응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세게 주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의지하는 시간, 믿음대로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합니다. 6장입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찬송가 뒤편의 성시교독 3번입니다. 성시교독 3번입니다. 3번. 찬송가 뒤편의 성시교독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지금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랫사람 대하듯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찮게 대우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의 은총이 살아있는 시간, 거룩으로 물드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의 영이 살아있는 시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의 삶을 찬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장 찬양합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나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나 이날의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누리로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김철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못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세상의 빛을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둠이 있었고 불의와 부패 앞에 무기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경제난과 사회적으로 혼란과 혼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의 간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길 갈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을 위한 수고가 상급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9절에서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8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불러다가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셋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셋은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멘.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늙고 병들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야곱에게는 이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얻은 이름입니다.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하고 얻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야곱의 육신이 늙고 쇠하여 누워 있을 때는 그를 야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신앙의 간증을 말하고 축복의 말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지나가면 늙습니다. 야곱도 늙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할 때에는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끙끙 소리를 내기도 하고 수족을 가누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할 때만큼은 육체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때만큼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자격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지 못해서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권위로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름, 우리의 영적인 권세와 특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흉내를 내거나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늘 하나님 안에서 날로 날로 새로워져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은 손자들을 데리고 온 이 요셉을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앉아 맞이하면서 요셉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혼자서 그냥 결정하고 선언해버립니다. 그것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즉 손자를 아들 삼겠다고 아버지인 요셉에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한순간에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이 호족상 동생들이 되는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런 괴상한 일에 대하여 찬성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죽은 것도 아니고 아들들을 요셉이 지금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자식을 아버지에게 양자로 주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 요셉은 이런 아버지의 갑작스런 결정에 대하여 전혀 싫은 기색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요셉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60세쯤 되었고 큰아들 므낫셋은 20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18살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내는 애굽 출신이었습니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순수 히브리인이 아니었습니다. 혼혈아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들의 피가 순수 히브리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에 자신들과 구별하면서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더러운 일이라고, 부정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 더욱 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혈족 안에서만 결혼을 하면서 순수한 피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혼혈아에 대한 시선이 매우 차가웠다는 겁니다.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으로서는 순수 히브리인이 아닌 두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요셉의 집안이 대단했습니다. 애굽의 총리 집안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전혀 부족한 게 없었고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관심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에 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믿음의 자손들을 이어가는 것이 요셉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의 아들들은 모두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해서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순서에서 밀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애굽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것은 그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막 불려나온 요셉으로서는 애굽 왕 바로가 애굽의 여인과 결혼하라는 이 명령을 감히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요셉이었지만 그 두 아들을 볼 때마다 측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이렇게 살아있으므로 누가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자신이 죽고 없는 상황에서 아들들이 다른 조카들 앞에서 열등의식을 가질 것이 불보듯 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셉의 내면의 고민을 아버지였던 야곱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도 하지 않은 이 영적인 가슴에 이렇게 꼭 숨겨두었던 이 영적인 고민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지금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들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내면 깊은 기도 제목은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심령을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평생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요셉의 고민을 아버지 야곱은 아무도 변기할 수 없는 유언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해 버립니다. 그런 방법을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기도함으로. 야곱은 12아들들이 낳은 많은 손주들이 있었지만 오직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셈만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아버지는 요셉과 애굽 여인이 아니고 이제부터 아버지는 야곱이고 어머니는 라헬이 될 것이니 이 두 사람은 순수한 히브리인의 혈통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선언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강력했는가 하는 것은 이후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에브라임이나 므낫셋의 혈통에 대한 논쟁이나 논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이 두 아들을 혈통적으로 차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었으나 어쩌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약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지고 순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결점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은 해결책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끙끙 앓고 있는 그 평생의 난제를 풀어나가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은 죽기 직전에 자신의 12아들들을 모두에게 불러 모아놓고 한 명씩 각각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아들들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먼저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이들을 당신의 12아들들보다 먼저 축복을 한 것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여러분 요셉만 들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위독하면 자녀들에게 그 위중한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워지면 자식들 모두에게 알리게 됩니다. 다른 아들들도 분명히 아버지의 이 병한 위독한 소식을 들었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지난번에도 위독하다고 해서 갔지만 괜찮아지셨으니 이번에도 괜찮아지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축복의 자리를 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에 반해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두 아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같은 고센 지방에 살고 있었지만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의 수도인 한참 아래 지방인 더베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찾아온 겁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늦게 와서 아버지가 축복을 하시는 그 중요한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요셉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축복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축복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축복의 줄에 서게 할 줄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야곱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야곱의 삶을 알고 요셉의 삶을 압니다. 야곱의 신앙을 알고 있고 요셉의 신앙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부자지간을 서로 비교해 보면 모든 면에서 야곱보다는 요셉이 낫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였고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야곱보다 요셉이 훨씬 훌륭했습니다. 도덕적 순결함에 있어서도 요셉이 흠이 없고 온전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요셉이 야곱을 축복해야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계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셉이 뭐가 아쉬워서 늙고 가진 것 없고 속고 속이는 번잡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이 아버지의 축복을 그렇게 간절히 받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연약해도 좀 부족해도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먼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는 좀 형편없어 보여도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늘 시험거리만 만드는 것 같아도 교회를 세우신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는 직분자로부터입니다. 그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먼저 직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내 부모가 모든 면에서 나보다 못한 것 같아도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셔야 복을 받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위하여 그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먼저 직분받은 자가 나보다 영적으로 좀 못한 것 같다고 해도 늘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문제가 보이면 그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자가 받는 이 축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그 직분자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이 영적 권위에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귀합니다. 귀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오른손에 장자 므낫셋을, 아버지의 왼쪽 손에 둘째 에브라임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야곱이 팔을 X자로 이렇게 엇바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장자 므낫셋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놀랄 틈도 없이 아버지 야곱은 축복 기도를 시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를 천금같이 여겼습니다. 말했으면 이미 그것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셋을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셋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셋은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권위와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손이 오른손이었습니다. 왼손은 약함과 부족함을
나타내는 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장자주의가 심한 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부모가 가진 모든 유산과 축복의 무려 90%는 장자의 목이었습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그 10%를 가지고 나머지 아들들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장자인 므낫셋에게 아버지의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올라가 있는 것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서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아버지의 손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바꿔놓으려고 했습니다. 17절,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서부터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셋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요셉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런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낌을 주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끌려왔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총리가 된 지금에도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영성의 소유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한순간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지금 축복 기도를 하는 아버지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늙은 아버지로 본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그 아래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이스라엘로 보지 않고 야곱으로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이 거룩한 축복의 순간에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고쳐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축복의 손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요셉이 망각한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틀렸기 때문에 고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심으로 고쳐드리려고 한 것과 같다는 것을 요셉은 미리 미처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스라엘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에 대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도 실수를 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영성의 소유자 요셉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바로 순종했다는 데 요셉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겸손이었고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이 실수를 합니다. 늘 은혜 충만하다가도 성령 충만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차, 내가 이 일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되는 순간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바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여전히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드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속히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우리 가정 안에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놀랍고 우리는 참 속이 좁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도하면 할수록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질서에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수요 예배의 자리에서, 새벽 기도의 중보기도실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골방에서 회개와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 그 자리에, 그곳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들, 깨닫고 결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겸손한 성도들, 깨닫고 은혜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건강한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 말씀이 생명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429장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얻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얻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알 수 없는 세상의 바람이 불어와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할 일을 잃어버리는 이때에 번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건강과 능력을 주셔서 힘있게 일하여 싸우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불안한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 되게 해주시고 내일을 계획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번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천지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명령하신 이유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소중한 예물을 소중하게 올리오니 우리의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고 안전하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헌금을 올립니다. 교회에 오지 못해도 예배당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어 싸우니 앞으로도 영원히 포항믿음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리는 번제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족들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이웃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원금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내드리는 선교비가 선교사님들에게 지극히 작은 액수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벳세다 들녘의 어린 소년의 도시락처럼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기적이요, 포항믿음교회에게도 기적이요, 번제자들에게도 기적이 되어 하나님 앞에는 냉수 한 그릇도 헛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 외출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모임도 자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쓰며 시간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았고 맡겼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여 싸우니 하나님, 올해도 말씀 읽기와 성경 쓰기에 도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들이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딱 20%의 자석수만큼만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건강 지켜주실 줄로 믿고 이제부터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좀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직들은 수요예배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에 좀 나오셔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중직의 사명입니다. 재직들도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주정 권사님이 오늘 김소주 장로이랑 예배의 자리에 같이 참석을 못했는데요. 정주정 권사님 어머님이 22일 날 금요일 날 오전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시면 함께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겸손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질서에 순종함으로 회개와 기도의 시간을 늘려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는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연일 땅의 미래요 소망인 연일초등학교, 형산초등학교, 영일중학교, 영일고등학교 가운데 오늘도 땅끝에서 영원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건강회복을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